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오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또 먼 거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따로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 형통함의 길, 주님과의 동행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작은 죄에도 쉽게 무너지오니 주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만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임을 늘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기도회와 교육과 교제 모임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스리랑카 선교팀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고도 은혜롭게 또한 그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오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지와 기관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만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이 새벽부터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학생 시절에 나머지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는 가끔 점수가 낮은 친구들을 모아서 나머지 반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례 후에 학교에서 바로 보내주지 않고 한두 시간 공부를 더 시키고 나서야 집으로 보내줬던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부의 의미는 좋습니다. 시험 때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더 복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점수가 낮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야만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자존심도 굉장히 상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상은 받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나머지 반에는 남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학창 시절이 지난 후에 나머지 공부를 제대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 훈련소 시절인데요. 훈련의 꽃이라고도 하는 사격 훈련에 점수가 낮아서 나머지 공부는 아니지만 나머지 훈련을 했던 적이 있는 겁니다. 소총으로 20발 중에 12발을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저는 10발도 채 맞추지 못해서 주말에도 불려나가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사격 훈련은요, 피 터지고 알배기고 이 갈린다고 해서 PRI 훈련이라고도 부르는 악명 높은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총 잘 쏴서 뭐하나, 나는 이 정도면 잘했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티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남들이 다 쉴 때 땅바닥에 엎드려서 훈련을 계속 받고 있자니 굉장히 창피하고 또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먹었습니다. 연습 진짜 열심히 해서 자대 가서는 다시는 이런 수모를 겪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소총을 쏘지 않는
전차병 보직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전차병은 작은 권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군 생활 동안 소총 사격으로 힘든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에 신앙에도 점수가 있어서 나머지 공부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내 신앙의 점수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점수일까요? 아니면 나머지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부족한 신앙일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점수를 매기거나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제자리에 있거나 퇴보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처음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다 배워야 한다라고 꼭 나머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시겠지만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시간이 꽤 지났었던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가기보다는요, 신앙이 흔들리고 오히려 퇴보하여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교회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예수님을 결국 떠나는 자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많은 성도들이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깁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전 세계에 비하면 선교 역사가 매우 짧은 편이지만 그래도 큰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모태신앙들도 많이 있고 또 몇 대씩 내려오는 신앙의 가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모태신앙이 아닐지라도 중직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몇십 년 이상씩은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모두가 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그런 유머가 있을 정도로 신앙은 시간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장이 멈춰가고 있고 그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듯이 신앙도 그렇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저절로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그렇지를 못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어제 새벽 말씀에 이어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의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그런 신비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최초의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면요,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보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멜기세덱이 그냥 개별적인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그들은 잘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너희가 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설명을 해주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귀가 둔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다면 왜 둔했을까요? IQ가 낮았을까요?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매우 똑똑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로 똑똑한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자,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정작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적어서 둔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일에는 관심과 열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가 커지고 부흥할 때,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도 교회가 잘 될 때에는 교회에 들어와서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이 믿음이 쉽게 흔들려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비슷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세상에만 집중하고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각한 자들은 아무리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일보다 세상적인 일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어떤 영적인 이유보다도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다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 성장하는 일, 세상에서 잘 되는 일에 아주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애가 키가 잘 안 크고 있다. 그러면 빠르게 성장판도 검사하고 영양제도 사다 먹이고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애가 학교 진도를 잘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또 빨리 학원을 보내고 부족한 과목 과외도 붙이고 또 고3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먼저 대학 입시 정보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부해서 자녀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자녀들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때에 맞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좋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일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키는 신경을 쓰지만 영적인 키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데 육체만 건강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밑바닥에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가지고 돈도 잘 벌고 있으면 그러면 신앙생활 조금 못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또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에서 성장하고 잘됨을 위해서는 빠르게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이 멈췄을 때, 우리의 영의 성장이 멈췄을 때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영적인 일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으로 우리가 잘 되고 있을지라도, 평안할지라도 예배 생활이 우리가 엉망이 되고 있다,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뒤처지고 무시당했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세상 일에는 사실 자존심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때는
그때는 진짜 자존심을 상해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따지자면 너희가 지금 다 영적인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어야 마땅한데 너희들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이구나. 다시 배워야 하겠다.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먹이에 불과하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혼내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걸까요? 좀 부드럽게 위로하면서 세워주면서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세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자존심 좀 상해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존심 좀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는 그렇게 자존심 부리면서 영적인 일에는 너무나도 둔감하고 어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렇게 책망을 듣기 전에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순종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내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을 늘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만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요, 누구나 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뿐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통독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고 해서 1년 내내 성경을 안 읽어도 될까요? 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있는가? 기도를 어제보다 더 많이 하고 성경을 어제보다 더 많이 읽고, 자, 이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있는가? 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커지는 것, 주님께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하루하루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시는 그런 영적 성장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역시 비슷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젖먹이는 귀여운 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여전히 챙김을 받아야 하는 골칫덩어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어린이를 긍정적으로 표현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자, 그러나 그 말씀은 어린아이의 겸손함이나 순수한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하신 것이지 어린아이 수준에 너희가 머물러라, 이러한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아무리 잘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부모님께 크게 혼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 어른이 되면요, 자신보다 높은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4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말씀과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각은 영적인 분별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연단을 받는다고도 나옵니다. 연단은 힘든 훈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반복적으로 강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단련하듯이 지속적인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장성함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 훈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순종과 섬김의 삶, 복음 전도와 사랑 실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을 꾸준히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훈련의 때와 기회를 놓치게 되면 놓쳐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성장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에 문제가 닥쳐지고 어려움과 박해가 닥쳐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의 자리, 영적인 훈련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의 미숙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서 영적인 장성함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체되지 않고 멈춰지지 않고 우리가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삶,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 영적인 훈련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의 길로,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아이의 미숙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세상에만 관심 있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 성숙한 자가 되어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